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그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보고 2단으로 다 정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LA 가면은 말씀 보존학회가 있고 거기 이송호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2단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를 2번 하셨다 그래요. 처음에 1장 1절 창조하시고 좀 지나서 1장 2절부터 또 창조해 나가셨다 이렇게. 그러나 재창조설은 2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only one time에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다른 성경도 다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한 선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전체 주제가 시작이에요. 시작, starting, in the beginning, starting, 시작. 또 주제는 요절은 오늘 읽은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부 몇 권 돼 있죠? 66권이면서 한 권이에요. 또 구약은 39권이면서 한 권이고 신약은 27권이면서 한 권이고 이게 신구약에 합해서 66권이면서 또 여전히 한 권이에요. 그럼 이 한 권을 한 단어로 딱 압축을 하면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하면 성경을 한마디로 딱 한 원워드로 딱 익스체인지 하면 뭐가 될까요? promise, testament, 약속의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이게 무슨 약속?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다. 약속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내가 너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세 번째, 너희들은 죄인이다. 네 번째, 죄의 값은 사망이다. 다섯 번째, 그런데 그 사망인 죄값을 내 아들을 죽여서 대신 갚았다. 여섯 번째, 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다. 오케이, 웰컴. 어저께 나하고 약속했는데 딱 왔어. 저쪽에 앉았는데 저쪽에 앉아. 저기 앉아. 거기 앉아. 그래, 거기 앉아.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 중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예수님은 제껴두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 그럼 2단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2억 5천만 번 외쳐도 지옥 갑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 이 테스타멘트가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 내가 알고 구원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구원받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겠지. 하나님 입으로 외치면 구원받겠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1번 신장로, 2번 넓은 길, 3번 좁은 길, 4번
갈수록 좁아지는 길. 그걸 영어로 네로라 그래. 네로. 화살촉처럼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 살수록 길이 좀 넓어지고 편해지고 손님이 많이 와서 돈이 좀 두둑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면 살수록 돈은 없어지고 빚만 자꾸 늘어나고 몸은 늙어가고 이게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과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런 환경은 안 만드셨겠어요? 그런 환경도 만드신 거예요. 내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기쁨에 처하고 때로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에 처하고 때로는 진짜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아유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목을 매는 게 낫지 이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그분이 다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너도 만들었고 네가 겪는 모든 환경 네가 겪는 모든 아픔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믿냐 안 믿냐 이거는 네 실력이야.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네 실력이고 하나님 그분은 나는 내가 했어 하고 딱 피리어드를 딱 찍으신 거예요. 또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 이걸 믿어지는 걸 우리가 우리 쪽의 말로 은혜다 그래. 그레이스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절대 주권의 섭리가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사람으로서 철이 좀 드는 거예요. 아무리 50이 넘어서 60이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건 아직 철이 안 났어요. 반대로 국민학교 6학년짜리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지고 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죄 짓지 말아야겠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철이 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개가 많지만 내 자신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 나하고 내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갈 때도 내 의사,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스럽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행위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50%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50% 노력해서 그 손을 잡아야만 천국 간다. 그럼 예수님이 절반만 죽으셔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죠? 1번 99%, 2번 85%, 3번 50%, 4번 100%. 몇 프로 죽으셨어요? 100% 죽으신 거예요. 아 100% 죽으신 거 보니까 내 공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아. 네 공로 네 실력 필요치 않아. 네 노력 필요치 않아. 너는 생각도 하지마. 몽땅 내 은혜로 널 구하는 거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 같아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고 내 뜻과 내 뜻은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 몽땅 다른 그 의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택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아이 그러면 뭐 교회 가면 뭐해요? 뭐 하나님이 이미 택정할 사람 다 택정해 놓으시고 뭐 그냥 이러고 두 손 두 발 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돌봐줘야 돼. 많이 돌봐줘야 돼. 똑똑한 건 분명하지만 너무 똑똑해서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머리가 적당히 돌아야 돼. 완전 삥 돌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좀 돌봐줘야 돼.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 자신도 잘 몰라. 확신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 희미한 사람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였으나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터이요. 옛날에 거울이 굴이었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희미해요. 또 욥도 그래서 욥도 그런 시극심을 환난 당하고 아들열이 다 죽고 온 재산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도 잘 몰랐다가 그게 다 지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 주를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래요. 아, 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 측량해 놓은 거부터 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이게 믿어지면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힘들어요. 이게 믿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막 그냥 손톱이 피가 나도록 땅을 파서 이게 아니라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벌거벗은 것처럼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주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차가 10,000불짜리가 있어요. 10,000불. 한국에 엑센트 같은 거 9,000불이면 샀어요 그때. 근데 10,000불짜리 차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줄까요? 10,000불짜리 차 고장나면 1번 지미 카터 대통령, 2번 이명박 대통령, 3번 우리 아버지, 4번 휴다이 모럴스 애프터 서비스 컴퍼니. 어디가 고쳐주죠? 10,000불짜리 차례도 그 만든 공장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 가서 졸라야 돼요. 그 하나님께.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 4월 28일 저희가 종로 3가에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나보다 1년 선배인데 1년 잘려가지고 다시 나온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하고 사실 둘이 한 거야. 둘이.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이 친구 날 데려다 줬어요. 그 밤에 인천에서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너무 감사한데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휙 지나갔어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를 거쳐서 간 사람들도 여러분 계시고 하지만 근데 저는 이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주도 쉬지 않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노마드라 그러는 말이 있어요. 노마드. 이제 그 베거번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트래블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방랑자, 뭐 유랑객 뭐 이런 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냥 나그네 삶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삼가 조심하라 그래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삼가 조심하라. 우리가 사실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거하고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런저런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좀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창세기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도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네팔에서 다 겪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겪은 거예요. 우리 피해가게 하시고 또 4년 3년 전에도 쓰나미 일본에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시고, 어제 우리 저 김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엄청난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건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 홍수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정신이고 뭐고 다 죄도 짓지 말고, 죄 때문에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 배가 악할까요? 몇 배? 노아 홍수 이전 사람보다 제가 볼 땐 한 10,000배는 악할 것 같아. 10,000배 더 악해. 더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네 족장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는 게, 야 진짜 착하고 선하다 이게 아니라 몽땅 다 죄인이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노아 홍수 전이나 노아 홍수 이후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하루 24시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 DNA가 바뀌기 전에 안 돼요. 그 DNA가 바뀌는 방법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믿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부활할 때, 그때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Get set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께 죽으셔서 우리가 이미 부활한 영원 천국에 옮겨진 건 사실이지만, 육체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전체 면면이 흐르는데, 우리가 창세기 때를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어나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는 어디로 자꾸 가죠? 어디로? 예수님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모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그분도 우리랑 똑같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몰라요. 땅을 살까?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용문의 땅을 몇 평을 살까? 뭐 그건 네 실력이고, 그건 네 소망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 할 게 있어요. 뭘 하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태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그럼 뭐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나 할 거 없네,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이건 이미 지옥 자식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라는 거는,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하면 좋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증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태도예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근데 누가 그러셨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천지, 하늘 하나 땅 하나, 이게 아니라 하늘의 하늘들과 땅을. 그래서 별이 수처럼 이렇게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요. 별이 사실은 많지만 이 그린 플라넷은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물이 살 수 있는 별은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또 다른 지구가 있을 걸 생각해가지고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 H2O 그 분자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뭐 소저널을 보내고 뭐 아폴로 11호 뭐 계속 보내는 거, 돈을 써서. 근데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 없습니다. 물 흔적 있대. 아 있어, 오케이. 흔적 있어? 그래, 그건 네 실력이고. 물은 없어요. 물 없고 산소 없고 또 수소 없어요.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지구밖에 이 별이 이렇게 수억 개가 있어도 지구밖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이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think hard,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구가 생명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eternal life,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면 파리나 지렁이나 똑같아요. 네? 우리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있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가기 바쁘고, 저녁 때는 자기 바쁘고, 졸려서 그 술 없으면 잠 못 자고, 그냥 잠 한번 잤다 그러면 막 3일 안 깨면 3일도 자는 거야. 72시간. 한번 친구들 만나면 경찰서 가서 붙들려 가서 꼬꾸라질 때까지 먹고 그냥 자빠져 자면 3일이고 4일이고 자는 거. 내가 이와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확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가던 게 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일주일 전에 네팔에 사람이 죽었다고, 1000명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명 죽었을 거라고. 제가 그때 여러 사람 있는데 제가 아주 공언을 했어요. At least 10,000 more. 최소한 10,000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몇 명 죽이고 이런 거 안 하셔요. 왜냐?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애가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48 hours. 내일 모레인데 오늘 술 마셔. 아버지가 말로 안 해.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까버리지 그냥. 급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쓸어버릴 거 확 쓸어버리더라도 건질 자를 건지시는 거예요. 건질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들, 돌아서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1억 명 죽어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재광이 아빠, 여기 밤에 저녁 때 집에 갈 때 복회 바닥에 음식 찌꺼기 남은 거 막 쓸어 버릴 때 불쌍하고 막 덜덜 떨려요? 그거 쓸으려면? 하나님이 그와 똑같으셔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청소하실 때 아무 불쌍한 거 없어. 어이구 더러운 것들하고 확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쓰레기에 밀려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그런 쓰레기 청소하시는 거예요. 3억 명이 죽어도 쓰레기 청소하는 거야. 5억 명이 죽어도 쓰레기 청소하는 거야. 그 쓰레기 청소할 때 재광이 엄마가 이거 돈인데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도 똑같으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이름, 또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짓밟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짓밟고, 예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짓밟고 그냥 하나님 없어 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으이그 하고 버려버리지. 그게 60억 명이 돼도, 다 죽어도. 지금 네팔도 그와 같아요. 매번 보도하는 내용이 1000년 된 사원이 무너졌다, 500년 된 사원, 그런 거야. 보니까 다 무너진 거니까 사원밖에 없는 거지. 네팔에 이한영 선교사가 있는데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없어요 아직. 그분이 신학교도 하는데. 네팔도 가야 돼요. 우리가 갈 데가 많은데. 하여간 여튼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삼가 조심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죄도 그냥 죄를 짓기에 전혀 양심이 찔리지 않는 거야. 죄를 짓는데 술 담배 막 쓸어 넣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야. 성경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번쩍여서 내 입에서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것이 내가 그걸 먹으면 마시면 그것이 마침내 너를 뱀같이 물 것이요 벌같이 쏠 것이며 너는 말하기를 나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또 누가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내가 언제나 술이 깼고 내가 다시 술을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제는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돌이켜야 돼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온 게 오늘 1년 된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뭐 엉터리로 살죠. 뭐 완전히 엉망이죠. 그러나 중심은 늘 그냥 우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 울어요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시죠? 오늘이 벌써 1년 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저 막대기처럼 밀면 미시면 미시는 대로 땡기면 땡기는 대로 써주세요. 우린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찬호 형제 알았죠? 네. 외워야 돼요. 외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주셨구나. 문제를 주셨으면 답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고 그게 앞으로 자기의 삶을 더 좋은 터를 쌓는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1장 1절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걸 확실히 믿어지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창세기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주셔가지고 20만 원 들여서 세미나를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창세기 하나,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딱 두 개로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3일을 묵상하면서 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설계 도면하고 지어져 가는 과정과 지어진 거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도 더 연구를 더 하겠지만 여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혹시 젖먹이는 애미는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고 내가 너를 어디다 새기겠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다. 새기다 못해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도 안 되니까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어렵다고 에이씨 이러고 나갈 게 아니라 벽을 문이라고 뛰어나갈 게 아니라 문 뚫어놨잖아요. 문을 뚫어 놓으셨다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 문을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뚫리지도 않는 벽 그걸 그냥 힘으로 미련하게 그냥 문이라고 그러고 그걸 벽창호라고 그래요. 벽을 창이라고 그러고 뛰어가는 놈을 벽창호. 한심한 거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그런 지혜자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더욱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내시고 목적이 있어서 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들레지 말고 들썩거리지 말고 온 동네방네 나발불고 뛰어다니지 말고 그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또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잘 믿고 그것을 잘 마음밭에 새겨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우리의 유일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엎드려서 긍휼을 받는 지혜자들로 일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 교회를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새 1년 또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심부름 잘하다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자를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님 멀리 가 계시는데 함께 도와주시고 육신을 또 영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아주셔서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두고 온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께서 몽땅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약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찬송 불렀던 거 2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56장입니다. 56장. 2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우리 김 집사님 찬송 한 곡 듣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적 정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김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